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하나님 자녀들은 진리로 완성될 것임을 권면의 방식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인과율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와 우리의 일상에서 진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진리의 실체인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우리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모습이 영원한 거야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내용을 골로새서 4장 1절까지 설명하였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진리의 교회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며 깨어 있습니다. 진리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가 생겨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녀가 깨어있는 것이란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성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쫓는 신자의 기도는 현실의 개선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와 의를 행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동일한 내용을 소유하면서도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나 교회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세상의 종교와 같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비진리의 곳에는 죄와 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와 의라는 단어는 사용합니다. 그러나 죄와 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개념이 세상이 사용하는 죄와 의와 동일하다면 죄와 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성경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의를 도덕, 윤리, 교회 헌신으로 생각하기에 죄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죄와 의의 개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즉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바깥에 능력자, 전능자,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기초로 죄와 의의 개념을 갖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들이 하고 난 의를 행했어 라고 여기고, 그렇지 못할 때 나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자신 소원 비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자신이 현재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항목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제안하는 거래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서원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서원의, 종교적 서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저 새벽기도 이제 평생 안 빠지고 할게요. 하나님이 새벽기도하고 소원 이루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교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평생 11조 할게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이런 황당한 생각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자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인이 된 이러한 모든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인인데, 이제 이 죄인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실존적 표현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원인된 그 삶 버리고 예수님이 원인이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주권자 되셨어요 라고 하는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원인이 된 자들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야만 나타나는 진리의 모습이 자신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임을 아는 하나님 자녀는 자기가 부인되기를 간구하며 자기가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자녀는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도 틀리고, 의도 틀리고, 깨어있는 것도 틀리고, 기도도 틀리고, 모든 개념이 전부 다 틀린 그곳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내용,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번역상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라는 단어인데, 전도란, 여기 3절에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전도 밑에 로고스라고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전도할 문, 막 선교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어디 가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문을,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부탁한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간구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를 위해서 살았고 우리도 이를 위하여 살고 있고 바울은 이 때문에 자신이 매어 있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적 소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복음이 자신의 실존이 될 때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의 외침은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열심을 내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외침은 하나님 자녀들의 세상을 향한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이 세상의 방해, 세상의 매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메어도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임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원해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의 기도인 말씀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 그 삶으로 증언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본문도 잘 해석해야 되는 그 구절입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아껴야 할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외인인 세상에 비춰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아껴야 할 시간, 순식간에 없어지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이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모습을 6절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자의 모습이 세상이 신자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짓과 허구와 죽음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신자의 삶만이 이 땅에 사는 답 없는 자들을 향한 정답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권면으로 골로새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신앙은 논쟁도 아니고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는 이 둘의 잘못으로 나타나요. 논쟁을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또 하나는 뭔가 열심히 하면서 공로를 쌓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 둘은 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자만이, 아는 자만이, 진리와 생명의 모습으로 변하는 자만이 이런 죽음의 세상에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한 자들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인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선 들리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인 진리와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셋째는 답이 없는 세상에 삶으로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의 삶이 신앙의 증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겼다고 진리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의 형태를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존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진리의 존재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야지만 인간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반면에 인간이 꿈꾸는 자신이 왕인 나라는 더럽고 비참한 것이며 따라서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타락한 인간은 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존재의 내용이 더럽고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상상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신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을 보면 신들이 힘 가지고 뭐예요? 전부 욕구만 추구해요. 매일 저희 가서 그 힘으로
여자 괴롭히고 자기 욕구 속으로 집어넣고 힘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비참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힘이 없는 거를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타자를 수단화하는 자가 힘이 있으면 그거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 이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슬퍼하는지 보세요. 매일 힘이 없다는 것이 슬픔이에요. 그래, 그 힘 갖고 뭐 할 건데? 하면 자기의 욕구를 채울 건데 그 힘 갖고 타자를 죽일 텐데 그 힘이 없는 걸 슬퍼한다고요.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의 시간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단 1초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안 보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죠? 제가 반복해서 자신의 이기를 향하여 굽어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사고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다 자신의 힘 앞에, 이기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타자의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인격이 말살된 것이기에, 죽은 것이기에 아무도 그 상태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싫다는, 타자들이 다 싫다는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대요. 내가 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철저하게 죽이고 싶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기에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타자가 원하지 않는 수단을 삼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어야 공의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모두가 인격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짐승은 본능만 갖고 살잖아요. 배부르면 남 안 괴롭혀요. 그 끔찍해 보이는 뱀도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생존만 하면 못 살겠다고 그래요. 뭐 하고 싶다고요? 힘을 가자. 쟤를 자기의 무릎 앞에 꿇려야 된대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힘이 생기면 만나 뭐 합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죠? 거기 가서 사람 죽이고 자신의 노예 삼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이런 인간의 끔찍한 모습은 인간 스스로의 모습으로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 나는 형벌만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모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자가 존재하는 이 모순 안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법을 지키거나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난 정당해 라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바깥으로부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는 무한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혼의 존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이 너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인 거예요. 이런 무지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가지게 되면 의가 얼마나 좋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남은 인생 동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신앙이라고 여전히 우기며 죽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있기에 천국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자의 모습 중에 한 명을 오늘 예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는 바울을 돕는 자로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두기고를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설명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형제로 소개하는 것은 두기고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가 같기 때문이에요. 형제의 정의가 뭡니까? 부모가 같은 자. 그렇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래요. 자, 일꾼이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종이 됐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기고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가리켜요. 두기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정, 즉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치안이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만큼의 먼 거리를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니, 목숨을 내어놓고서나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이 긴 거리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요. 근데 두기고는 지금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하고 둘이 갑니다. 둘이 간다고 하는 것은 강도로부터 죽음을 당할 그 위험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골로새로 온 이 두기고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지구 저 건너편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걸어서 우리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힘듦. 그것은 뭡니까? 깊숙이 보면 외로움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는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랑을 전달받고 골로새 교회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자, 두기고와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인과율의 관점에서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엮어보려고 해도 서로 연결할 게 없는 거예요. 동네 형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경제적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면 뭐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의 이해관계도 없고 경제적 이익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요. 정상 아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족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화를 찍으면 서로 가족이니까 어떤 연결관계가 있잖아요. 연관관계가. 그것도 감동스러운 건데 이건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천국을 향한 여정을 함께 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형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두기고와 같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은 아무리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윤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합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를 향해서 뭘 하자고 아무리 서로의 열심을 가지고 주장을 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하면 그거는 전부 자기 공로예요. 자기 열심, 자기 공로로 천국 못 가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잘 자고 이런 분 한 분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변화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평생 벌 돈을 부모가 물려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기 욕구 다 채우고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있는 첫 번째 일. 그 일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들에게 모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의 현실의 힘듦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 시간과 함께 우리가 형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체가 넘어졌을 때 가서 달려가서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음이 우리 지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체를 안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사랑이 우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만이, 그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바뀌어야, 사랑의 존재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고도 싶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서로가 형제임을 알게 될 것이고, 골로새서가 증언하는 이 진리의 실체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며 오늘의 현실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